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입혀주셨는데 정말 마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들을 쫓아서 그 거룩을 버리고 또 도망가려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으신 것들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신 가운데 그 거룩 안에 거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또 율법의 정확한 말씀들을 하나님 마음에 받고 또 마음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전심으로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길 원합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오히려 알았던 것도 버리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입니다. 구약의 302페이지쯤 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명기 27장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도 더불어 온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르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의롭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업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네, 오늘은 신명기 27장을 펴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주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사상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고 그 다음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데서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의 대략 요지인데, 이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애굽에 있든지 광야 생활을 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이 거룩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1번, 너의 마음을 낮춰라. 심판을 믿으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는 심판당할 자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과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그리한 자는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연합된 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 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나가는 겁니다. 1번, 마음이 낮아진 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요단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건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마음입니다. 기본 마음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즉 너희가 심판을 지나고 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 마음이 아프신 거는 내가 너희에게 다 거룩을, 모든 죄를 없애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네가 행동을 잘하고 마음씨도 잘 가져서 거룩하라가 아니라 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은 이 흙을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는 거룩을 입혀줬어요. 뭡니까? 범죄한 이후에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무튼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판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도 예수님은 계시고. 그런데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막 하고 이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시지 않은 거는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해서 나한테 보내준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했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전 인류, 아담 때부터 개똥이가 태어나는 그런 모든 수천억 명인지 뭐 수십조억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상의도 안 하시고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앤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삼으려고. 그런데 떠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쫓아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절대로 마음을 낮춰라. 마음을 낮춰라. 그래서 성경에 계속 있어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명확해지는 게 물은 무조건 다 심판이에요. 불도 심판이고. 그런데 성경에 쭉 보면은 요단을 건너, 또 홍해를 건너, 지나, 바다, 강.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이라는 뜻은 낮은 땅이에요. 낮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을 먹게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젖은 뭡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고, 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데서 꿀을 먹되 많이는 먹지 말고, 또 하나님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낼 때 꿀은 올리지 말아라.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죠, 뭐. 삼손이 사자 죽이고 나서 그 안에 벌들과 꿀이 있는 것도, 요나단이 너무 배도 고프고 그러는데 땅에 있는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 다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들인지.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적어놓은 말씀이 뭐 땅 이름, 사람 이름, 숫자,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모른다, 뭐 억측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나 무조건 모릅니다. 뭐 옛날에 배웠던 거, 풀은 뭐고 나무는 뭐냐, 하나님 나 몰라요. 이게 뭔 뜻이죠? 풀이 뭔지, 채소가 뭔지, 별은 뭔지, 해는 뭐고 달은 뭔지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 낮은 마음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큰 돌은 하나님입니다. 돌과 바위, 반석 이런 건 다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하나님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석회를 하얗게 분칠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몸에다가 막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짓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자. 자, 거짓자입니다.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이 돌들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있는 게 아니라 에발산에만 이게 세우라고 합니다. 에발산은 저주하는 곳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는 데고. 그런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게 즉 마음이 낮아진 후에예요. 마음이 낮아진 후에,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마음을 품고 항시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즉 돌에다가 하얗게 회칠한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즉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즉 마음을 낮추거든 심판을 지났다라는 얘기죠. 즉 뭡니까? 요단 죽음, 또 요단 강은 심판의 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 안수를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넘어가다, 전가되다, 장사 지내다, 씻긴다, 또 하나 심판받다가 있는 거예요. 심판받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 돌들은 하나님의 이 회칠한 거예요. 하나님을 회칠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지?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지? 이 회칠한
무덤 드라 그랬나? 뭐, 회칠한 자여 그랬나? 뭐냐면, 시체, 생명이 없는 곳에 하얗게 분을 칠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듯이.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돌들을 회칠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진리인 말씀들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 이런 지금 얘기예요.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즉 뭐냐니까 혼합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얘기, 사단 마귀의 얘기들 막 섞어서 하나님 이 몸을 내가 만들어요. 막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 자, 저주받는 곳에서 이 쌓되 돌단을 쌓여. 근데 그 돌단을 뭘로 쌓냐면 아무 정의나 망치나 이런 거 다듬지 않은 그대로를 쌓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로 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철기나 뭐 망치 또 정 이런 거 이제 막 쪼개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사기에 보면 다볼이 나와요. 다볼이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물어봐요. 그 뭡니까 미디안 그 두 왕을 잡아가지고 세바는 7, 살문나는 보호하심을 배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미디안 심판을 하는 왕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기드온도 뭡니까 그 나무 베는 자, 즉 얘도 심판자예요. 기드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게 기드온한테 너와 똑같은 놈 한번 보여줄게. 기드온 너도 심판자. 분명히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라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사람이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아무라도 판단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이 두 왕을 죽이기 전에 뭡니까? 네가 다볼에서 본 자들이 어떠냐? 너와 같이 왕자 같더라. 너희가 그들을 안 죽였다면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맹세컨대 안 죽였으리라. 근데 난 그 찾아봤어요.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 하나님 뭔 얘기하실까? 거기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기드온이 그들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둘을 죽이죠. 근데 그 다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다볼의 뜻은 채석장이에요. 바위를 돌로 깨고 나누고 막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멋대로 채석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돌을 채취를 하는 것. 분명히 성경에서는 단을 쌓을 때나 뭘 댈 때 철기를 대지 말고 정을 대지 말고 망치를 대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변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채석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의로우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요. 거짓자들이. 아마 지금 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99.9999%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왕노릇 하려고. 자,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그러니까 정이나 이런 걸 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마음들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그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세요.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달음이에요. 항상 뭐냐? 나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를 하나도 한 가지라도 안 짓는 게 없잖아요. 100%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과 떨어진 자예요. 이걸 마음 근본부터 너 마귀냐? 그러면 저 마귀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마귀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 인생 아니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창조할 때부터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사단 마귀의 이게 그 속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어두운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물, 심판을 두셔서 이제 심판할 거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때 거룩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했던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 1장도 다시 얘기하면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튼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 되는 길이에요. 이단이. 왜냐하면 이단인지 참단인지 뭐 중단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면 이단이라고 그런 거고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알만한 사람은 이게 맞다 인정을 할 거고 그렇게 될 거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뭐 남이 자기를 대신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 돌들에 대해 회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 지키는 자는 축복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겁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모세와 뭡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이스라엘에게 고하는 거예요. 이미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과 모세 레위 제사장들 나눠져 있어요. 구별이 돼요.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즉 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또 부족한 게 많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데 이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뭡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즉 마음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마음을 꺾고 낮추고 자기 발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그 상태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뭐 예수님 믿고 뭐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마음으로 존중해서 살면은 거룩을 또 받고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현 기독교가 천주교부터 계속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계속 가르쳤던 게 기독교 계속 그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께 난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났어요. 자, 10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거 남들이 보면 아우 이거는 율법인데 이걸 어떻게 지켜? 이러죠? 마음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몸으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데요.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즉 복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옳습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은 뭐예요? 너희가 살려고 하면 마음을 이리 두라. 규례, 법도 이 규례에 맞게끔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영으로 할례는 마음으로 마음에 하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포경수술 뭐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즉 마음과 영혼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영의 것들로 하는 거죠. 의문에 죽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행함으로 뭐 행함이 없는 뭐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냐면 하도 마음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자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세 부절까지 읽을게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 나옵니다. 자, 이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그리심산이라는 뜻은 자르다, 가로막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심산, 축복에 하는 산이에요. 자르다, 가로막다. 축복을 하는데 뭐 자르고 가로막고 이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뭐가 있냐면, 가로막다라는 표현을 한 게 어딨냐면은, 노아의 방주 안에 간들로 막을 짓고, 그 안에 간들을 막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마음을 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다. 포도원도 교회다. 어쩌고저쩌고 교회다. 그러니까 지들이 정해놓으면 가르치는 수백만 명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리심산 가로막다. 자, 노아의 방주에 자르다, 가로막다. 가로막는 것 또 하나가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 그 가로막이 있어서 외인이 그리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가로막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운행을 이동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0 규빗을 떨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가름막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거 그런 것도 가름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로막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르다. 누굴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자는 자르다. 죽여버린다는 얘기고 또 가로막다라는 거는 여호와 앞에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고 엄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 멋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또 폄하하거나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깔본거나. 가름막입니다. 가름막.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없애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껴안고 우리 아들 이리 와. 아이고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러면서 그 가로막힌 담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말씀에 있죠. 너희가 이제는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나 그때에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서로 얼굴을 터놓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 자, 그리심산, 뜻이,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6명, 이스라엘 지파 중에 6명을 거기에 쓰게 해요. 근데 이거는 비밀은 뭐냐? 그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시므온 지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해서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즉 얘기는 그 마음에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레위는 연합하는데 하나님께 연합을 해요. 근데 연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하면 마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받쳐진 자들을 연합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데, 구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쓰는 거죠. 자, 유다는 찬양하다,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찬양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예요.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유다. 찬양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심산에 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은 뜻이 고용된 일꾼,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심 이런 뜻입니다. 이사갈. 즉 품꾼이에요. 품꾼 뭐냐면 종에서 품꾼으로 부르시고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품꾼으로 불렀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형제를 가난하다고 종으로 팔려왔더라도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는 우고하는 자, 함께 사는 자, 형제요 자매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그들은 품꾼, 일한 만큼 보상을 줘라는 거예요. 결코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래요. 근데 뭡니까? 구원판이 뭐 대순진리애니 뭐 저기 신앙촌 뭐 저기니 뭐 이만희니 뭐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이 교인들 만들어 놓고 다 자기 종으로 만듭니다. 장모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것이 믿음이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가르쳐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사갈은 뭐냐면 고용된 일꾼 품꾼이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해가 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나 아픈 아내, 부모님이 아프거나 이러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필요한데 쓰려고.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진 품꾼이에요. 그냥 품꾼이라서 뭐 그냥 일하고 돈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은 오늘도 하루도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예요. 왜? 엄마 아프죠? 약값 드리기도 바쁜 거고, 애가 학교 다니는데 너무 더 잘해주고 싶은데도 돈이 없으니까 나래도 고생스럽더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항상 쉬고 싶어요. 하나님 곁에서. 이 품꾼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품꾼을 무시하는 고용주들이 있어요. 내가 돈 주는데 뭐 막 함부로 부르는데 품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건 종으로 부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잖아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막 하나님의 저주가 입에 막 나와요.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앞에 간곡히 정말 자기는 쉬고 싶지만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이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하심, 번창.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해 주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바로 밑이에요. 바로 하나님 다음 바로 그런 번창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 그게 요셉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의 산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은 뭡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안 좋은 이름을 줬는데 야곱이 그 이름 비슷하게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 즉 전능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은 강함, 바르고 옳다 이겁니다. 왼손은 연약, 부족, 또 약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은 뭐 강한 자의 아들이에요. 전능자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모압은 아비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들 거는 누구의 소생, 누구의 소생이죠. 누구의 아들 다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다 이유가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 눈은 뭐냐? 물고기예요, 물고기. 눈이란 뜻은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심판 가운데 항상 인정하면서 사는 자가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는 길이 준비됨이란 뜻이에요. 준비된 길. 그리고 갈렙의 이름은 개예요. 개와 같이 나를 낮추는 마음이 있는 자는 길이 준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들이 다 있고 지명의 뜻이 있고 숫자의 뜻이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도 베냐민처럼 오른손의 아들은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옳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압은 뭐냐면 아비의 소상이에요. 롯의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해서 낳은 자가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은 아비의 소생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뜻을 쫓아서 모압이 된 거예요. 엘자가 붙은 건 하나님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데 두 줄로 놉니다. 여섯 칸을 쌓아 올린 두 줄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봇. 아론이 입었던 에봇 견배 위에도 6지파가 있고, 오른쪽,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떡상 앞에 있는 12지파, 여섯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여러 번 막 보는데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르쳐서 이런 부분에 목사님들이든지 신학자들이든지 한번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좀 갖고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난 진짜 뭐 제대로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 얘기가 맞겠구나 그럼 믿으세요. 안 맞겠구나 믿지 마세요. 다음이 뭐냐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에발산의 뜻은, 에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벗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또 옷을 벗다 이런 겁니다. 자, 에발산. 자,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서는 축복받는 산이고, 에발산 저주를 하는데 어떤 자를 저주하냐면 옷을 벗는 자에게 저주를 임해요. 옷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의를 얘기합니다. 의.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거룩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내가 죄로 죽어야 될 대신에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 가죽을 나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죄가 없을 때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엔 죄가 없다고 얘기한 신약의 기자가 거짓말한 건가요?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히틀러, 김일성, 또 나쁜 놈이 누가 푸틴, 아무튼 나쁜 놈, 사람들 엄청나게, 731 부대, 그놈들까지 다 죄가 없어요. 하나님 다 거룩을 입혀줬는데, 그 거룩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저주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두지만, 내가 거룩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잘 믿고, 또, 11조도 제때하고, 금식도 하고, 이래서 거룩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은 나에게 다 입혀진 상태에서 내가 거룩을 떠나지 않기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내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개똥이가 태어나는 것까지 모든 죄를 다 없애고 거룩을 입혀줬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데 발든 씻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는 항상 네 마음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은 건, 발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곳마다 발로 갑니다. 어떻게? 음식점 발로 가요. 화장실 발로 가요. 가고 싶은 곳을 방향을 얘기를 한다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할례예요. 근데 안 벗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십보라 때문에 살아난 거고, 십보라는 작은 새. 하나님을 의지할 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죽이려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양피를 빼서 던져서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생명으로 나를 아내 삼은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자가 물러갔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냥 다 얽히 성겨서 한 초점을 나에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99.999%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남은 자가 얼마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돌로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싸서 나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냐? 네 모양을 바르게 온전케 이렇게 멋있게 나오려고 하는 건 난 안 받겠다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단을 싸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지금 사상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마음으로는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왜냐? 이미 입혀줬거든요. 그 옷을. 의의 옷을. 거룩의 옷을 입혀줬는데 옷을 벗었다라는 게 에발산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라는 게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자, 루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아까 모압이 뭐랬죠? 아비의 소생, 사람이란 얘기예요. 보라 아들이라.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럼 루벤과 뭔 차이야? 왜냐면 루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뭡니까? 이 원래 뜻은 대장장인데 등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그래요. 누구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네? 등남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얻었다는 거,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건데, 르우벤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벗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자, 두 번째, 갓. 갓은 누구냐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즉 행운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거지. 어쩌다 나에게 들어온 행복. 행운은 뭡니까? 이거 우상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우상. 행복? 이것도 뭡니까? 행복은 죄가 없어지는 게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말한 바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 불법의 사심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행운, 어쩌다 불러오는 복이 아니에요. 우상을 주인으로 둔 자의 이름이 행운이에요. 행운이라는 여신도 있습니다. 우상을 주인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줬느냐? 이 갓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냐면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났습니다. 자, 이상한 건 에발산의 순자들은 전부 다 종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리심 산에는 종에서 난 자가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건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갓, 실바,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나온 이름이 갓입니다. 자, 아셀, 기쁨, 행복을 얘기를 합니다. 아셀, 기쁨, 행복.
이건 레아가 실바에게서 났습니다. 똑같이 각과 아셀은 한 배에서 난 자들인데, 아셀은 기쁨과 행복인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복.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죠. 이게 다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아셀은 또 아셀이 지은 시도 있고 이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래도 왜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발산에 누구 서라고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너희가 그 이름의 뜻대로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자, 아셀 지파가 그래요.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스불론 지파. 스불론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사람의 권력, 명예, 이생의 자랑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에 보면. 자, 이건 뭐냐면 인간을 자랑하고 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이생의 자랑. 인간의 자랑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벌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판사가 되고 교수가 돼야 되고. 이거는 누구냐면 레아에게서 6번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자, 여러분, 레아에게서 아들을 난 중에 6번째 아들은 뭐냐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종을 얘기를 합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땅의 종, 사단 마귀의 종들을 얘기를 해요. 종은 얽이고 맡기고 구속을 당해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될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마귀의 종이 될 거냐? 그래서 영예를 추구하고 훌륭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의 이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다. 근데 이게 단지파가 나중에 없어지죠. 왜냐면 하나님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사람이 판단하는 위치에서요. 즉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놈은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되는데 내가 다 심판해봐요. 기드온이 그랬고 미디안 왕들이 그랬어요. 벌목, 베는 자, 이건 다 심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내가 다 내 기준으로 다 죽여버려요. 이 새끼는 이거 사형시켜야 돼. 막 뉴스 보면서 막 그러죠. 내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은 하나님의 재판하는데, 자, 갓 들어온 자를 신약에 보면은 갓 들어온 자를 이게 집사나 이런 자리에 두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정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설피 아는 사람, 마음이 어린 자인데 함부로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단도 없어진 이유가 정죄하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막 그를 책망해요. 그 이유가 뭔가 끝에 가봤더니 네가 그를 정죄하였음이니라. 누굽니까? 욥기에 보면 세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욥의 세 친구한테 너희가 욥을 정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내 의견에 맞지 않다고 욥을 막 정죄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지파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걸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나중에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이 난 좋은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아내 만일 두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 아들 때 둘로 나눠지게 하고 심판의 대상을 만든 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을 느끼고 별의별 재미를 다 느끼게끔 똑똑하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갖게 하고 집사들이 막 기도하자 하니까 그런 기도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네 아들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을 서는 게 네 엄마가 네가 엄마냐?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요. 뭐 믿음 아니에요. 입다 전부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너하고 똑같은 자들을 내가 보여줄게 계속 얘기했던 게 사사기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이름 뜻이 씨름꾼이에요. 씨름꾼. 단은 누구냐면 라헬의 종 비라에게서 난 자입니다. 비라. 그 다음에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난 자예요. 납달리. 씨름꾼이란 뜻이고. 인 또 뭐냐면 경쟁을 해.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해야 돼요. 씨름꾼은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경쟁심으로 막 해요. 막 빨리 달려가서 내가 1등을 해야지. 유명세도 없고 또 호식하고 남들이 라면 먹을 때 나는 참치하고 뭐 연어 뭐 이런 비싼 거 어디 고급 레스토랑 누가 7,000원짜리 밥 먹을 때 나는 35만 원짜리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경쟁. 이게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이 전부 다 에발산에 쓴 자들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싹 벗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를 갖다 휘칠한 것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라 이거예요. 뭐냐? 이런 자들이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망가뜨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거짓 자들이에요.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곡과 마곡, 다시 얘기하지만 로스, 메색, 두발. 성경에서요, 곡과 마곡이 뭡니까? 야벳의 자손들인데, 셈함 야벳 할 때 야벳의 자손들인데,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딱 세 성읍을 얘기를 해요. 로스, 메색, 두발. 로스는 두목,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전부 빼앗고 자기가 인도를 해요. 그게 거짓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자들. 야, 니네 교회 이번 달에 1,000,000원 헌금해. 그러면 1,000,000원 만드느냐고 그 밑에 목사님, 전도사들은 막 해가 1,000,000원 교만한데 다음 달에도 1,000,000원, 몇 달 그다음 다음엔 1,200만원 이러니까 힘들어서 떠나려니까 못 떠나게 해서 본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주먹질하는 게 2013년 MBC 방송에 나오던 거예요. 박옥순애가 13개가 연합해서 나가려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놈들 정말. 자,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박옥수 천년왕국 갑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로 삽니다.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백성들 밑에서 그렇게 살 거고. 누구지? 조용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미 죽었지만 똑같이 될 거고 거짓자거든요. 이게 왜 얘기를 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잔뜩 한 집에 20명 30명이 모여서 살고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대순진례 보니까. 그래서 뭐 200만 원만 주면 뭐 제사 비용 주면은 조상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남편도 버리고, 남편이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돼요. 왜냐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허름한 집에서 20명 30명이 살면서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분명히 얘기하는 건 그 우두머리니 뭐니는 정말 천년왕국 때 혹독한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천년이 지날 때는 사단 마귀하고 딱 연합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 거짓자들, 노예로 살았던 천년 동안 그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던집니다. 이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인가요?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나라예요. 나는 러시아, 중국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다.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종된 자는 못 들어간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내 종으로 있던 뭐 엘리에셀인가요? 에베네셀인가? 그 종이나 상속자로 그냥 있게 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또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라의 태에서 낳은 자라야 하리라. 즉 주인된 자에게서. 그래서 이삭이 주인된 자에게서 태어나서 이삭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열국의 이게 뭐냐, 예, 아브라함이 큰 압이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압이. 열국은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얘기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야곱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끔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바위에 율법 말씀을 기록했는데 회칠한 후에 기록을 하래요. 즉 하나님을 그 자체가 아니라 변질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회칠, 변질, 위선, 거짓 이걸 얘기를 해요. 대부분 에발산에 선 자들은 뭐냐?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발람처럼, 이세벨처럼. 그래서 에발산은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거짓자들에 대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요. 6지파, 종된 자들. 그리심산의 6지파는 하나님께 종된 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품꾼으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에발산의 6지파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것도 12지파고 나중에 르우벤 지파에 누가 나왔고, 갓 지파에서 누가 나왔고, 단 지파 납달리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다시 이제 요 부분 얘기하면,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 낮추지 않은 자는 그리심산에 못 써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분별하는 자가 쓰는 거고, 에발산에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들 99.99%가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님들이 제 지금 얘기를 듣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인가?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네. 그러지 말고요. 한 번쯤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나는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30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섬기다가요. 그 모임에서 나왔어요. 왜냐? 아니 3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했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지금부터 인도해 주세요. 나 지금부터 하나님 실험해 볼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함께 하시나.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막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생각에 마음이 잘못됐다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 이 절벽에서 나를 떨어뜨려 죽여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요. 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에 난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더니 하나하나 아주 계속 알려주시기 시작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실 거다 믿고 읽는데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아셔야 될 게, 남이 이상한 얘기한다. 이단이 하지 마. 이단이니 나 같은 경우는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면, 가르쳐 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식일교도가 얘기하면, 난 모릅니다. 이들 얘기하는 거, 중심이 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배워져. 스님이 오셔가지고 똑딱 대면서, 중생이여, 내 얘기 좀 들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스님. 난 이럴 거예요. 무조건 배척 안 해요. 왜냐, 나는 항상 모자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사람이니까, 저 중님한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형님들, 이 세상에 사는 분들이 다 내 형님이에요. 그래서 형님 말씀하세요. 내 무릎 꿇고 마음으로 낮추고 들으면,
이건 아닌데? 얘기 쭉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건 아닌데? 어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진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흘러가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에 팍팍 오는 게 있어요.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노가다 하는 형님인데 아유,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마음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내 옆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신다고 보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양반 헛소리라도 한번 들어보고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하시려나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고 빨리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저 1시간 됐는데.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님 잘 대해드려야죠. 근데 이 부모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낳은 자, 우리를 만드신 자. 십계명 중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자꾸 육신의 눈을 갖고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라는 얘기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진짜는 낮은 자를 기억하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모든 백성 아멘 할지어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지게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형제의 지게표. 하나님의 정하심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지게표를 옮겨요. 그래서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막 다 바꿔버려요. 자,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게표라는 거는 이 땅, 저 사람 땅하고 이 땅하고 가운데 큰 말뚝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경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소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소경이에요. 소경, 눈을 뜬 자? 이 소경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모든 자가 다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밝히 보아서 밝히 나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인도하는 자가 뭡니까? 길을 잃게 하는 자. 즉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라면 눈을 떠서 그의 손을 붙잡고 바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죽음의 지옥의 구렁텅이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에서 거짓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냐면 거짓자들,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교회의 인도자들, 무슨 교단의 무슨 대빵 이런 자들 때문에 무슨 무슨 다락방 마가 그런데 인도자, 무슨 교회의 인도자, 3일 박옥수 구원파 무슨 선교 하는 단체의 우두머리 저 강릉에 누구지 김용희 이런 사람들 진짜 마음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짜 쫓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그쪽에 안 들어가니까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났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히브리어 아는 사람, 헬라어 정말 빡시하게 아는 사람 가만히 얘기 들으면 하나님 마음 중심은 없어요. 아는 것만 얘기하다 끝나요. 지식만 지식이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러세요.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 머리가 진짜 사나웠고 와 저런 얘기까지 다 하네. 되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존경을 받아요. 뭐가 있냐면은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 그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 신약에 보면은 몸에는 유익이 되나 그러나 하나님에게 너의 영혼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소경을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거짓자들. 대부분 거짓 선지자는 평신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명예나 돈도 많이 받으니까 눈 깜짝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 안 낮춰요. 그리고 자기 얘기가 옳다고 빡빡 주장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눈 깜짝 안 해요. 저는 알죠. 이 얘기 좀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큰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무릎 안 꿇어요. 아이 뭐 별 시듬지 않은 놈이 와서 떠들고 있네. 아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확 도망가요. 그전에도 어떤 교회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이 형제님들은 너무 훌륭하다고, 자기는 옛날에 이랬을 때 졌는데,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어이 죄인 목사, 가짜 목사 그랬더니 막 옷도 안 입고 막 도망가려고. 20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하세.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자, 고아나 과부나 객, 손님, 또 자기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들, 에이 흑인이네 이 새끼가, 이 깜둥이가 어디 지랄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이스라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해야 되거든. 스스로 죽은 것, 거기도 나오죠. 그런 거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 나는 처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짐승에게 찢겨 주고 그 죄에 벌을 당한 걸 너희가 먹지 말라. 또 하나, 스스로 죽은 거.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건데 왜 자기가 혼자 죽어? 생명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거를 먹는 자는 부정해진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말씀을 세미하게 보면서 그들을 먹지 말라, 그들을 욕되게 함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그들을 욕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 수도 없이 봤는데 그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나 찢겨 죽은 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고아나 과부처럼. 근데 너희는 그렇게 된 것조차도 네 탐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먹고 싶냐?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도 거룩하지만 걔네들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깨끗해진 자가 부정해지는 건 뭐냐?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계속 고아나 과부 얘기를 해요. 신약에 가서도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책임 다 질 수 없으니까 그 친척된 자매가 하라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그 과부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자, 20절에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제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 또 공경할 대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뭡니까? 구합하는 거, 몸을 섞는 걸 얘기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 그거는 뭐냐면 한 몸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 그런데 뭐냐면 악한 게 있고 그래요. 자, 계모는 뭐냐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은 날 낳아줬어요. 이 계모는 뭐냐면 계모하고 자기하고 같은 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가 날 낳았으면 둘째 엄마는 나를 가르쳐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어떡합니까? 내 위에서 나를 교육을 시켜요. 이건 누구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깍듯이 모시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음으로 뭐냐면 함부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똑같이 엄마 아빠의 역할들을 같이 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래요.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러란 얘기예요. 두 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건 뭐냐면 마귀와 함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돼.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속이는 자, 살인한 자, 이겁니다. 죽이는 일. 속여서 죽여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떡합니까? 속여요. 그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어떤 모임에 있다가 나와 있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봤죠, 뭐.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래요. 그 아버지는 그 모임의 목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끌 만한 사람이에요. 그 딸한테 나갔다고 쌍년아 어쩌나 저주를 받으려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아이 만났어요, 제가.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짓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걸 전부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말을 가르치니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난 진짜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슬프기도 하고. 짐승과 교합하는 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또 22절,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내 누나하고 아니면 여동생하고 한 몸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뭐냐? 지체를 능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체, 형제와 자매를 능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형제요, 자매요, 서로가 위로도 하고 존중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연합해서 일들도 하고 하는데, 야 일로 와, 이것도 못해 쌍! 막 이럽니다. 야 너 사역 그만둬. 내 딸이 하는 일에 네가 방해도 되고 그 일도 못해? 바옥수가 그런 얘기 했대요. 그 16년 동안 뭐 깜빵 생활하던 그 바옥수 모임의 목사가 그 유튜브에 나온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포인지 어디 가지도 않았는데, 야 됐어 안 됐어 먼저 물어본대요.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아직 그 담당자도 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믿음에 춤을 추면서. 그래서 그 박옥수 그 사람이나 그 밑에 10년 동안 깜빵했다 목사 된 분이나 다 똑같은 놈이에요. 속고 속이고. 이거 아닌가 싶다 얘기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번 궁금증도. 그래서 길들여진 믿음이 있고요. 이게 뭐죠? 자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깨닫는, 아니면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길들여진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종으로 하나님이 하는 백성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지각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 방향이 바로 된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단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제가 혼자 떠들난 얘기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게 있는데, 여태까지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이 신앙이라기보다 왜 교리를 가지고 이 개신교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칼빈이 어쨌느니 마틴 루터가 어쨌느니 얘기하면서 그들이 말한 얘기를 또 믿고, 아니 좀 이렇게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싶냐고요. 28년대 그 선교사한테도 얘기를 했다면, 나는 칼뱅의 이 교리를 나는 절대적으로 심한다. 그래요? 그러죠요? 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28년 동안 목숨 걸고 그 땅에 있었으면서도. 자, 똑같이 23절,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아내의 어머니예요. 즉, 내 한 몸이 될 사람의 어머니와 구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의 봉사나 믿음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들에게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멸시를 해요. 네가 얘기한 게 다야? 알았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면서 안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를 거짓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형제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다 형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은 내 형제니라. 근데 거짓으로 죽여요. 암살, 몰래 죽이는 게 뭡니까? 거짓을, 어둠을 이용하는 거죠. 이 자들도 거짓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을 이렇게 구합하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거짓자들이에요. 사단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면 안 될지 성도의 모습, 문둥병이 들은 자들이에요. 뭐냐? 하얀 털이 나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근데 살이 우묵해져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뭘로? 음탕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그래서 문둥병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붉게 변해요. 심판받을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 다음에 썩고 악취가 나고 고름이 막 나오고. 문둥병은 태어나서부터 문둥병은 없어요. 잘 살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뭐냐? 미리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둥병 들렸어요. 또 누굽니까? 아사왕이었나? 향로를 취해가지고 자기가 분양을 하려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데 모든 이들이 다 말렸는데도 하지 말라니까 노해가지고 이놈들이 하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에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지냈어요. 교만. 대부분 문둥병은요 죄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교만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수리 꼭대기까지 그러다 그런 자가 회개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 들렸으면 그는 정한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시린이 됩니다. 자기 죄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정하는 자는 오른 귓부리에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힌 게 제사장 임명식하고 똑같아요. 또 나시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문둥병 걸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전부를 내가 더러운 자, 심판받을 자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자, 25절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게 지금 무죄자는 뭐예요? 죄가 없는 자, 의인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죽이려고 의인들을 누가 죽입니까? 죄가 있는 자들,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들, 또 악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무죄자를 죽여요. 무죄자다라는 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대부분 일반인들은 무죄자를 안 죽여요. 누가 죽이냐? 예수님 믿는 척 하는 놈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사도 바울이 교회 여러 곳에 가서 회당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누가 죽이려면 이방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천주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자기도 사단 마귀한테 나중에 개꼴이 납니다. 이세벨이 천주교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주교. 자,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를 마음으로 받으면 살아요. 근데 마음으로 무시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율법 못 지켜요. 말로 하는 율법은 못 지키는데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입혀주신 의를 힘입어 믿어 사는 거예요. 그 의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상의도 없이 아담 때부터 개똥이까지 2015년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1359년에 살았던 사람, 임진왜래 때 사람이든지 고려시대 때 사람이든지 저기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땅이 거룩하니라. 내가 그 땅을 밟음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그 말씀 같은 거 눈여겨 안 맞다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두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을 무시하고 회방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잡으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지. 너희가 이거를 도 닦듯이 몸도 잘 씻고 깨끗이 하고 잘 살고 어떤 내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점점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어항을 넣고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를 담아놓고 튀어나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그 뚜껑을 열고 자꾸 튀어나와서 어항 밖으로 나가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신약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몇천 조의 사람이 만약 살았다? 아무도 심판받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 1000마리를 어항 속에 집어넣었다. 999마리는 전부 다 튀어나갑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지 않도록 지금 율법도 주신 거고, 나가지 않도록 율법을 주신 거지 들어오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은 잘해서 들어오려고 하지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한번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다 됩니다. 처음부터 교황이 황제 내려놓고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부터 망가졌어요. 사도들은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을 다 알고 믿는 분들이에요. 313년 이전에는 전부 다 이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왜 있는지 아세요? 심판받는 자를 얘기를 해요. 네 마음 낮아졌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니가 아니고 너는 마음이 낮아졌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의 심판 속에 갇혀 사는 자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물고기 표시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너는 심판받을 자니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뭡니까? 눈의 아들이래요. 심판을 믿는 자, 내가 심판당합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의 구원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건 성경 비밀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분 밑에 종이 되려고 그래요. 그를 심부름꾼으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물 떠다드리고,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엄청 많이 찾아보는데 아직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고.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합하지 말라. 이게 누구를 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리는 자, 또 거짓 선지자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구합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뜻을 알고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